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령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가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사람들을 쫓는 그때에 그가 자전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언약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그가 일어나 여호와께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기를 하였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붙잡고 우리 인생 자체가 언약의 여정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또 현장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가진 증인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나를 통해서 주신 언약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언약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솔로몬에게 응답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언약이 하나님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영원히 언약으로 전달되어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의 인생 스토리예요. 사무엘이 그냥 삶을 산 게 아니고 인생에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요 사무엘이 모든 인생 자체가 시작에서부터 뭐를 살았냐 언약의 여정을 산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사무엘은요 태어날 때부터 임신되어져 있을 때부터 태중에 지을 때 복중에 있을 때 이때부터 모든 시작이 뭐냐 언약의 여정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나시린의 언약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고 그 시작에서부터 응답을 통하여 오는 시작을 누리게 되어져요. 우리가 인생에 뭐를 잘 시작해야 되냐 시작을 잘해야 돼요. 무엇이든지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 장투까지 잘 껴지게 돼요. 우리가 어떤 인생의 시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작은요 사람을 향한 시작은 원래 인간의 시작은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시작이에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이게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만나면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만나면요 그때부터 영혼
운명과 팔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져요. 우리 인생에 행복이 없는 이유는요,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 떠올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혹은 자녀 때문에, 경제 때문에, 상황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못 만나서 어려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부유에 처하든 빈곤에 처하든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어져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만족이 안 한다는 건요, 뭘 해도 만족이 안 와요. 우리의 만족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왜냐? 우리에게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는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자가 없어요. 사마리아 성에 사는 여자는요, 7번 남자받고도 만족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진짜 만족은 어디 있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인간은요, 행복의 근원이 없기 때문에 그 인간은요, 늘 방황하고 갈등하고, 늘 허전하고 허무하고, 흑암공도가 공허 속에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요,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전도학교 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문제를 만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것은요, 오직 예수할 기회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하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버린 자식은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도요, 미운 자식은 떡 하나 줘요. 애라 떡이나 먹고 떨어져낸 거죠. 그러나 귀한 자식을 바른 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자녀 아니고 남의 자식에게 대해서는요,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제가 전에 우리 교회 애들을 데리고요, 합숙을 갔어요. 어린이 합숙을 얘네들이 가서 계속 훈련을 시키고 싶은데 애들이 어리니까 못 받는 거예요. 옛날에 현주 있고 이럴 때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일 때 걔네들 몸찬양한다고 해가지고 말씀드려 데려간 거예요. 데려가가지고 제가 막 얘네들 뭐 이래라 저래라 막 했더니요, 같이 있던 이제 강사, 전도사님이요, 에이구 너도 똑같네 이러더라고요. 왜 그 얘기하냐. 그 전에 그 사모님이요, 자기 교회 애들 데려왔거든요. 쥐잡듯이 잡는 거예요. 제가 애들 좀 놔둬라, 애들 좀 그만 괴롭히라 했거든요. 근데 애들 데리고 왔는데 제가요, 똑같이 쥐잡듯이 잡는 거예요. 메시지 들었냐, 밥 먹었냐, 심지어는요 제가요, 애들 먹기 편식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현주하고 규진이하고 있는데요, 얘네들 어떻게 하냐, 먹으라는데 안 먹었었고요, 편식을 하지 말라니까 얘네들 콩을 싫어하더라고요. 콩은요, 하나를 먹고 물 한 잔 마시고, 하나를 먹고 물 한 잔 마시고, 알약 먹듯이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더니요, 너도 똑같네 이러면서, 너는 나보다 더 안 나면서 나는 애들 보고 메시지 들었냐 점검하고 이랬는데 너는 밥 먹는 것까지 간섭하고, 심지어 애들이 노는 시간에 제가 공부해야 된다면서 애들 놀지 말고 공부하라고 들어가서 공부해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세상에 너는 애들 숨도 못 쉬게 한다면서 막 이래. 너는 남의 자식은요 여유가 있어.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자식은요 여유가 없어요. 자기 자식 안팎으로 잡아요. 제가 애들 데려가니까 안팎으로 잡더라니까. 먹는 거 가지고 뭐라 하죠, 말씀 듣는 거 가지고 뭐라 하죠, 애들 공부 안 하는 거 가지고 뭐라 하죠, 뭔가 예의 없고 막 그거 가지고도 뭐라 하죠. 엄청 잔소리 계속 달고 살아요. 잔소리가 줄줄 나온다니까. 그게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가 어중간한 짓 하고 이상한 짓 하고 불신한 짓 자꾸 하잖아요. 내버려 두질 않아요. 여러분, 버린 자식이나 내버려 두는 거지,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 복음의 언약 놓치고 정말 사단을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우리가 사단을 기쁘게 하고 사단의 종로를 타고 사단의 친구를 끊하고 이러면 하나님 우리를 자꾸 문제와 사건과 일들을 주세요. 그러면서 자꾸 뭐하냐, 우리의 방향을 오직 예수로 맞춰가는 거죠. 초점을 맞춰가는 거예요. 자꾸 향방을 맞춰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잘된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하세요.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보호하신다니까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막대기로 치시면서 올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 인도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문제와 고통에 어려움이 없다. 그것도 버린 자식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오직 예수 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라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사람은 하나님 없으면요, 그 상태 자체가 미자립이에요. 무엇으로도 그 행복을 채울 수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여기서 예배할까요? 저기서 예배할까요? 여기서 예배해서 안 된다.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내려가서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서 하나님 계신다고. 거기 안에 막 성전에 오늘 엘리제 사장 있었는데도 하나님 못 만나요. 이스라엘에 예루살렘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하면 만납니까? 성전 안에 있어도 못 만나는데. 예.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 이때 이미 제사장이에요.
얘네들은요 하나님 못 만나가지고 완전 육신 타락, 음란으로, 흑암으로 그냥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니까요. 여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보면요 메시지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오늘 하나님 만나야 돼요. 강단에서 여러분들 불경 이야기하진 않잖아요. 강단에 뭐 세상 이야기 하겠습니까? 누구 얘기해요? 강단에 일단 쓰면 하나님 얘기하고 복음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어느 강단이든 어디든 예수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한다니까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만나는 영적인 상태가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오늘 하나님 만나야 된다니까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안 만나면요 잠시 잠깐 하나님 안 만나면요 그냥 미자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 내 생각이 내 판단에 옳은 대로 간다니까. 그게 사망인 게, 그게 죽음의 길이에요. 사울왕도 원래 성령 충만했다니까요. 근데 내 생각, 내 방법, 인본 사용할수록 실패해요. 성경에는요 일부 사용해가지고 성공한 인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떠나면요 사람이요 문제, 고통, 어려움 속에서요 그리스도가 발견이 안 되면요 반대로 가는 사람은요 뭐를 사용하게 되냐, 인본주의에 빠지게 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고통, 염려, 어려움, 문제 오니까 자기 방법이 자꾸 나오잖아요. 하나님 정말 내가 후사가 없어요. 내 종 이거 똑똑하거든요. 얘 날 잘 섬기거든요. 얘가 나 후사 되게 안 되잖아요. 조카로 이거 그래도 내 핏줄이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럼 내 피가 좀 섞여가지고 그럼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 이거 좀 어떻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요 인보 쓰는 만큼 힘들어요. 조카로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조카로 때문에 막 종들끼리 싸우고, 조카로 때문에 전쟁 뒤치다거리는, 조카로 망하고 죽을까봐 막 집중기도 하고, 하나님 50명, 4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하면서 막 창자가 끊어지게 기도하자 막 이러잖아요. 이스마엘, 지금도 이스악 자손과 이스마엘 자손 날마다 싸워요. 여러분 우리가 인본 쓰고 대책 세우스는 실패해요. 인본 쓰지 마세요. 인본 쓰는 사람 있으면요 여러분들 아 저 사람 어떻게 머리가 좋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인본 사용하고 자기 방법 사용할수록 망해요. 우리가 거짓의 자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예요. 사단의 자녀, 마귀 자녀 아니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안 보이면요 하나님을 자꾸 끌어내려.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인데 신비주의로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을 자꾸 눈에 보인다고 막 끌어내려 내 수준으로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귀 들리게 막 끌어내려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막 자꾸 만지려고 해. 이게 여러분들 종교가 우상이에요. 신비주의가 수준 높은 게 아니라 수준 가장 낮은 게 신비주의예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물속에 있는 형상을 만들고 그것들을 섬기고 절하는 것, 하나님을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 이거랑 수준이 똑같은 게 신비주의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하나 안 되면 뭐 따라갑니까? 세상 따라가잖아요. 세속주의.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말이야, 그래도 그렇지 이러면서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기준 가지고 모든 걸 생각하잖아요. 실패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안 되면 음란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실패하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이 와야 돼요. 그거 외에는 우리에게 행복이 없어요. 내가 행복이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이 없어요. 누구누구 핑계댈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면 행복하고요. 내가 오늘 하나님 떠나면 불행한 거예요. 문제없는 가정, 문제없는 개인, 문제없는 교회, 문제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 우리나라 뭐 헬조선이라고 해. 헬조선 애들이 지옥이래요. 여기가 우리나라가 지옥이래요. 여러분들 세계 현장에 가봐요. 지옥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저기 아프리카 가면요 굶어 죽어요. 애들 입에 떠넣을 죽 한 숟가락이 없어가지고 애가 영양실조로 죽는다니까. 부수하게 많은 애들이 죽어가요. 여러분 헬조선 우리나라 그렇게 굶어 죽지 않아요. 심지어는 저기 막 이라크 막 이런데 거기 가봐요. 막 전쟁 많이 하는 데 가잖아요. 완전 시골 가면요 마약을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무기 사가지고 전쟁하려고요. 온 전신에 뭘 심었냐 마약이 되는 양귀비 같은 그런 거 막 심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그거 뜯어가지고 삶아가지고 먹고 마약이 음식보다 곡식보다 마약이 싸다니까요. 마약을 사가지고 먹고 막 이래요. 여기서 막 인도 이런 데 가면요 아침에 제가 인도 선교 갔을 때 아침에 일어나면요 애들이 막 돌아다녀. 어디 돌아다니냐 쓰레기통 뒤지고 돌아다녀요. 그 쓰레기 음식 쓰레기 버린 거 가지고요 물에다 씻어서 헹궈서 먹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막 헬조선이라는데 헬조선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마음대로 예배하죠. 마음대로 찬양하죠. 마음대로 기도하죠. 마음대로 전도하죠. 이 정도면요 진짜 감사해야 돼요. 전 세계 현장에 어디 마음대로 예배하고 마음대로 찬양하고 마음대로 기도하고 마음대로 전도하고 이런 데 없어요. 여기 우리가요 만족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요 누구에도 만족이 없어요.
지금 점점 계속적으로 교회가 핍박받고 어려움이 오는 시대가 와요. 스스로 하나님 떠나는 시대가 오고요. 나라가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시대가 와요. 핍박의 시대가 온다니까요. 이때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이럴 때 진짜 단을 쌓고 예배해야 되고 이럴 때 전도해야 돼요. 마지막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전 세계에 복음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앞으로 뭐 3, 4년, 4, 5년간은 해외여행도 못 가요. 여러분들 코로나 이전에는요 마음껏 돌아다녔잖아요. 지금 마음껏 못 돌아다니잖아요. 해외 가 계신 분도 못 들어오고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도 해외 못 가요. 가는 사람은 비즈니스로 가요.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비즈니스 아니면 못 갔잖아요. 특별한 사람 아니면 비행기 못 탔어요. 지금 똑같잖아요. 전도와 선교도요 주님이 기회 주시고 하실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지고 문 닫히면요 못해요. 중국에서 우리나라 복음 받았거든요. 북한에서 우리나라 복음 받았어요. 지금 중국과 북한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 성경은요 구절 없음 이런 거 나온 거 있잖아요. 그게 영어 성경이나 그게 원어 성경에는 구절이 있어요. 예, 구절이 성경 없음 이거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성경이 그 원어 성경이 중국어 성경으로 번역된 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중국 성경 이거 번역해가지고 듣고 보고 이랬다니까요. 근데 지금 중국이 복음 전하면 어떻게 되는데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려고 모이기만 해도 난리 나요. 잡혀가요. 사법 경찰들이 막 공안들이 와가지고 잡아가잖아요. 오철로 목사님이 이런 분들도 복음 전하러 갔다 감옥 갇히고 막 이랬잖아요. 그 나라 사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인데 외국 가가지고 선교활동 있다 막 잡혀가고 막 많은 목사님들이 잡혀가가지고 버림당하고 지금 추방당하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고 언제까지 복음 전할 수 있고 언제까지 선교할 수 있을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예배드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전도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선교해야 돼요. 모든 문 닫히면요 못하는 거예요. 지금 시흥시에서 이 신도시 지을 때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상가 건물에 다른 거는 다 내도 교회는 간판 걸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니 똑같이 세 내고 똑같이 건물 얻는데 왜 교회는 간판 못 걸게 해요? 당연히 간판 걸 수 있어야죠. 똑같이 세 내는데요. 왜 교회 간판 못 걸답니까? 건물 아니면 간판 걸지 말라고 했잖아요. 시흥시에서 그래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시흥시에서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교회가 구획 정리해가지고 뭐합니까? 신도시 지으면은요 종교부지 외에는 못 짓게요. 종교부지가 기독교만 있습니까 거기?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거기에 요새는요 신천지도 있고 여호와 증인도 있고 대승진리도 있어요. 원불교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지금. 한 도시 안에요 교회가 한 개도 없는 지역이 이제 지금 막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시대요 진짜 우리가 복음 가지고 마지막 때에 전도하고 선교하며 세계복음화 하는데 인생을 올인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기회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간은요 미자립 땅 때문에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간은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누릴 수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어지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림의 축복을 하나님 주셨는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놓쳐졌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뭐에게 만물에게 지금 우리가 뭐합니까? 종로를 타잖아요. 세상이 우리에게요 왕노릇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얼마나 살아가고 살아갑니까? 심지어는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 못하는 때가 있다니까요. 얼마나 우리 인생이 안타깝습니까? 진짜 만물에게 종노릇하는 영적 상태예요. 그리스도 통해 가지고요 모든 것을 뭐 해야 되냐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사람은요 자연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가 오게 되어져요. 우리 인생은요 누구 만나 행복하냐? 하나님 만나 행복해요. 이 영적인 비밀을 몰랐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요 오직 육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뭐를 주세요? 아이를 주세요. 아이를 주세요. 이 기도 계속해요. 근데 틀린 기도라도요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반에 맞아져요. 아무 기도 안 하잖아요. 지가 틀린지도 모른다니까요. 해봐야 틀린 줄 알지. 안 해가지고는 틀린지 맞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자기만 혼자 굳게 생각하죠. 나는 할 수 있다고. 네.
여러분들 TV에 요리 프로그램 보잖아요. 그러면 아 뭐 저까지 것 가지고 TV에 나와가지고 선생질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막상 해보세요. 막상 해보세요. 그게 쉽습니까? 안 쉽잖아요. 아니 막 생활 공간 뭐 이렇게 잘 활용하는 사람 막 나와가지고 뭐 정리의 신 뭐 이런 거 나와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아뭐 저까지 걸 나와가지고 막 선생질하면서 막 잘난 척을 그렇게 하면 쉽잖아요. 여러분 실제를 해봐요. 쉽지 않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로 아무리 듣지만요. 여러분 진짜 예배 생활하는 거 쉽지 않아요. 주의 성수하려고 그러면요. 완전 인생 결단해야 돼요. 친구 친척 다 버리고요. 오직 예수가 나의 인생의 1순위가 돼야 돼요. 1순위 안 되면 주일 예배 못 드려요. 여러분 수요 예배 철야 예배까지 드리려고 그러면요. 직장 생활이고 뭐고요. 가정 생활이고 뭐 이게 예배가 나의 1순위가 돼야지 여기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1순위 안 돼 있잖아요. 여기 와서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친구든 가정이든 경제든 뭐든지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가 1순위다 생각되는 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앉아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1순위 안 된 사람은 어떻게 여기 와서 앉아있습니까? 못 앉아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쓸 것도 없는데 1인당 개인적으로 지금 빚이 몇 천이에요. 평균 빚이 몇 천이라니까. 요새 코로나19로 대출까지 받아가지고요. 진짜 각 가정마다 개인별로 빚이 평균 빚이 몇 천만 원씩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금할 것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잖아요. 뭐 때문에 헌금합니까? 안 먹고 안 입고 안 써도 하나님께 먼저 우선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먼저 안 드리는 사람은요. 남는 걸 헌금해야 되겠다. 헌금 1원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먼저 헌금 떼지 않으면요. 헌금 못해요. 여러분 적금도요. 먼저 떼놓고 저금도 먼저 떼놓지 않잖아요. 생활비가 항상 모자라 할 수 없어요. 뭐든지 먼저 떼야 될 게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헌금 먼저 떼야 되고 두 번째는요. 저축 먼저 떼야 돼요. 10분의 1 이상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려야 되고 11조 각종 보험을 하면요. 못해도 10분의 2 정도는 여러분들 나가야 돼요. 10분의 8로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적금은요. 아무리 못해도 여러분들 생활비에서 10분의 2, 10분의 1 이상은 적금해야 돼요. 저금해야 돼요. 사람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압니까? 저금하지 않는 사람은요. 항상 뭐 할 수 있냐? 항상요. 대출받아야 되고 항상 남한테 빌려야 돼요. 그럼 그 빚에 시달리면서 일평생 빚지고 살다가요. 죽어서도 빚을 남겨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요. 여러분 그 규모 뒤에 살아야 되기 쉽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헌금하고 헌신한다. 이것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요. 내가 이것을 우선으로 안 드리면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철야 예배 올 때쯤 되면요. 거의 완전 파김치잖아요. 일하고 오셔가지고 지금 눈이 막 천근만근 내려오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여러분 집에서 살림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밥 해가지고 주고 설거지하고 여기 앉아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앉아있는 것 자체 공민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예배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 서비스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비스하고 헌신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서비스 안 되면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헌신이 없으면요 못해요. 지금 여기 나와가지고 예배하려고 그러면요. 우리 최종관 안수집사님, 우리 심정관은 일찍 와가지고 이 칠판 다 닦아놓고 막 다 준비해놓고 환기해놓고 막 겨울 여름에는 막 난로 켜놓고 다 한다니까요. 쓸고 닦아놓고.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 또 막 우리 저 이영기청에 일찍 와가지고 방송 다 키죠. 찬양이 다 준비하죠. 여기 지금 우리 권사님 누구 뭐 또 찬양 인도와주고 찬양 준비 다 하죠. 예, 반주죠. 오늘 결혼해가지고 오늘 저 시댁 갔다 오늘 시댁 가서 못 왔어요. 예. 시댁 가서 못 온다고 막 들고. 여러분 이렇게 직장 갔다 와가지고 헐레벌떡 와가지고 반주하는 거예요. 파김치 돼가지고 와가지고 헌신한다니까요. 누가 시간 남아 놀아가지고 헌신한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우선순위가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왜 우리가 이런 우선순위를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만족이 되고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며 만물에게 종노를 당하지 않고 우리가 만물 위에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는 정복자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한나가요. 아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아이 안 주시잖아요. 왜 기도에도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요. 그 방향 안 맞는 기도라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방향을 맞춰주세요. 기도요 계속 하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예요. 근데 계속 기도하잖아요. 기도 내가 원하는 게 안 돼요. 누가 원하는 기도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내가 분명히 이 사람 두고 기도해야지 막 생각해요. 그리고 막 적어요. 근데요 기도 막상 하잖아요. 깊은 기도 들어가잖아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 기도 막 하고 있어요. 저놈의 인간 꼴보기 싫어 죽겠네. 그래도 그놈의 인간 붙잡고 막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저놈의 인간 뭐 교회도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놈의 인간 붙잡고 내가 막 기도하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많이 눈앞에 띄는 사람 두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만나는 사람 두고 기도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사람과 사건과 현장을 두고 기도한다니까요. 저는 제가 누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냐, 저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성도를 위해서 깊이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요 진짜 막상 눈 감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예배 잘 안 드리고 진짜 속속이는 그놈의 인간들이 자꾸 떠올라요. 그놈의 인간들이 정신다 생각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막 꾸짖으면서 헌신하고 잘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놈의 속속인 인간을 두고 기도할까? 이러면서도 또 그놈의 인간을 두고 기도해요. 기도가 내 맘대로 됩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해보신 분은 모르겠지만 진짜 기도해 보신 분들은요.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진짜 말씀 듣는 사람은요.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말씀을 찾아다니면서 들어요. 그런데 진짜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사람은요. 내가 원하는 말씀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말씀 들려지게 돼 있고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지게 돼 있고 그 말씀대로 안 살고 싶지만 나를 하나님이 끌고 가는 게 느껴진다니까요. 나 진짜 안 갈래요. 나 진짜 자존심이 제가 안 끌려갈래요. 이러는데 주님이 말씀으로 날 끌고 가고 있다니까. 나 죽어도 안 할래요. 하나님 원하셔도 싫어요. 이래도 끌고 간다니까요. 예수님도 기도하잖아요. 주여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시옵소서. 예, 그 기도 계속해요. 그러다 나중에 무슨 기도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없이도 주님의 원대로 하나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러다가 진짜 십자가 끌려가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잡힌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내 맘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내 맘대로 된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보세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는 이제 목회자가 될 거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주님이요 목잡아가지고 나를 이끄는 데는 내가 내 맘대로 되질 않아요. 저 목사 안수도 제가 받으려 생각 안 했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깊이 기도하면서 집중 기도하면서 작정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나를 목사시키냐. 나보다 주님이 더 손해볼 건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런 기도 했다니까요. 내 맘대로 되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까지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앞으로 내 맘대로 되겠습니까? 빨리 내려놔야 돼요. 안 되는 거 용서하는 게 가장 나쁘예요. 안 된다 싶을 때는요. 빨리 그만둬야 돼요. 싸우는데 백전백승하는 사람은요. 싸워가지고 이 사람 이길 것 같으면 싸우고요. 안 이길 것 같으면 빨리 화해해요. 왜냐? 못 이길 건데요. 그럼 빨리 형님을 하든지 빨리 친구하자고 하든지 빨리 내가 뭐 줄게 따라오라고 하든지 그런 사람이 싸움에 백전백승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됐잖아요. 이제부터는 주인을 좀 바꿔볼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만큼 시달렸으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제부터는 주인을 좀 바꿔서 하나님 주인 된 인생을 좀 새롭게 살면 어떨까요? 여러분 가정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 많이 쳐보지 않았습니까? 안 됐잖아요 이때까지. 앞으로도 안 될 거예요. 이제쯤은 가정을 주님께 좀 맡겨보면 어떨까요 진짜? 너무 자녀 마음대로 막 해보려고 했잖아요. 자녀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일평생 애들 20년, 30년, 40년 키웠는데 안 됐잖아요. 이제쯤은 주님 앞에 좀 맡길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교회 한 3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나 주님께 맡겨야 되겠다. 내가 은퇴할 때쯤 돼서 깨달았는데 주님께 맡겨야 되겠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여러분 더 늦기 전에 빨리 맡겨야 돼요. 이제까지 안 된 거 앞으로도 안 돼요. 그냥 주님께 맡기라니까요. 주인 바꾸면 되잖아요. 얼마나 쉬운 방법입니까? 에라 모르겠다 주님 책임지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한나가요 아이를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기도의 방향을 바꾸시잖아요. 너는 뭐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시고 많은 여자들이 애 낳는데 애들이 다 뭐하니 우상숭배하고 다 타락해요. 심지어는 엘리제 사장과 엘리제 사장이 집에 있는 홍리아 비나스 그 집 애들도 타락해요. 근데 인생이 무슨 소망이냐? 네가 아이가 중요하냐? 중요한 건 뭐냐? 이 시대의 흑암을 꺾을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비밀을 말할 아이가 중요하지 않냐? 이것이 발전된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눈뜬 한나는요. 사무엘을 다르게 키우기 시작해요. 사무엘이요. 만약에 그냥 태어났다 아이였다. 그러면요. 한나가 뭐 저하듯이 했지 않겠어요. 예배드리라고 막 잔소리하고 밥 먹으라고 잔소리하고 공부하라고 잔소리하고 뭐 똑같이 했겠죠. 한나가 더하면 더하지 덜할 여자가 아니에요.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잖아요. 아이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술 취했냐 할 정도로 막 미친듯이 기도하는 이런 여자예요. 얼마나 집요한 성격인데.
이놈의 인간이요. 아이가 있어봐요. 얼마나 아이를 쥐어 짜면서 볶으면서 키웠겠어요. 그런데 한나는 다른 것을 발견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 필요하다는 거는요. 아이가 아니고 나시린이에요. 오직 예수로 답을 내고요. 오직 예수로 응답을 누릴 사람이에요. 어디에서 자라라 있냐? 성전에서 자라가지고 언약궤 옆에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하나님을 체험한 이런 아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체험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조금만 문제 오면 막 흔들려요. 조금만 어려우면요, 막 흔들려요. 조금만 문제 오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을 따라, 육신을 따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자꾸 가게 되죠.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님을 체험한 아이로 응답을 누리게 만듭니다. 그 자리에는요, 한나가 보내지만요, 누가 역사하시냐? 하나님 역사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한나가요, 이 아이를요, 덧댄 이후에 성전에만 갖다 놓진 않았을 거예요. 그때 한번 기도의 비밀을 알았던 이 한나는요, 아마 이 아이를 위해서 집중으로 계속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서 뭐를 얻은 것처럼, 답을 얻은 것처럼, 영원한 응답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 답을 얻는 아이가 되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계속했을 거예요. 이 사무엘은요, 미스바 운동을 통해 가지고요, 나만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상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고 모든 민족이, 모든 이스라엘이 누구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우리 엄마가 하나님 만난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만난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만나면 어떻게 되냐? 너희가 표본 있지 않냐? 사무엘 우리 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다가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아이 못 낳는 엄마가 아이를 낳고 내 가정과 가문과 현재 어떻게 변했는지, 말 한마디 땅이 떨어져 성취되어진 하나님 응답이 오는 이 가정과 엘리세 사장이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육신 중심 사람 중심으로 살던 사람의 결과를 알지 않냐 이거죠. 너희는 오늘날 정해라.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을 섬기고 가나안 땅에 섬기는 저 신을 섬기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 세상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오직 예수 하든지 오늘 너희가 믿음으로 뭐하라? 결단하라는 거예요. 한나가 결단했듯이, 사무엘이 결단했듯이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결단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한나가 붙잡아 사무엘에게 전달한 이 언약이 이 온 백성에게 전달되어진 것처럼요, 우리가 이 언약을 가지고 이 언약이 누구에게, 우리와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져야 돼요. 사무엘의 삶 자체는요, 완전 뭐냐? 언약의 여정이에요.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전달받은 이 복음이 한나를 통해 가지고 그 기도 속에서 온 전달, 나시린이라는 언약을 굳게 붙잡고, 너는 나시린 하나님 특별하게 뽑으셔서 현장을 살릴 자이기 때문에 너는 집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성전에서 자라며 넌 누구 만나야 되냐?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 다른 사람 다 덮어져 자도 너는 뭐 해야 되냐? 언약 옆에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깊이 새겨졌는지 어린 사무엘이요, 엄마가 보지 않아도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체질이 되어졌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런 사무엘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중요한 미션을 전달하셨어요. 어떤 미션이냐? 미스바 운동을 통해 가지고요, 완전히 뭐를 깨트리는, 우상을 깨트리는 완전히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셨고요. 이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을요, 진짜 응답으로 하나님 앞에 누리는 이 것을 통해서 블레셋이 완전히 이 예배를 회복할 때, 단을 쌓고 완전히 예배 회복하는 거잖아요. 미스바 운동 자체가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를 회복할 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왜 블레셋과의 전쟁과 어려움을 계속 겪냐? 예배가 실패돼서 그래요. 가장 대표적으로 예배가 실패된 사람이 누구냐? 사울왕이잖아요. 예배를 무시했어요. 예배를 무시하는 사울왕을 따라 온 백성이 예배 무시했잖아요. 좋은 본을 보여야 되는데 나쁜 본을 보이고, 나쁜 걸 모든 백성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계속 문제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 우상을 버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미스바에서 실제적인 시작이 되어지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어떻게 되냐? 이 블레셋이 무너지게 되고 전쟁이 그치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져요. 사울왕은 전쟁에게 시달렸지만 사무엘은요, 전쟁을 넘어서는 응답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요, 문제에 시달리지 않고 문제를 넘어설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어요. 이런 응답을 누렸던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그치고 응답이 왔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중요한 제자 누가 세워지냐? 다윗이 세워져요. 그래가지고요, 단 한 번의 예배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을 회복해요. 성전을 회복하면서 거기에 뭐를 하냐? 거기에 이방인들,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이방인들, 또 정말 그 후대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렘넌트들, 이들을 위하여 237 나라와 후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회들, 이것을 회복하는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언약을 붙잡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실적인 비밀을 누리게 될 성전을 회복해요. 이게 사무엘을 통하여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이 언약의 여정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이래서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달하는 최고의 왕, 최고의 제사장, 최고의 선지자 역할을 했고, 이런 중요한 응답을 누릴 다윗을 제자로 남겨서 다윗을 통하여 이 전달되어진 언약이 솔로몬 때 완성되어져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지고 입당을 먼저 한 게 아니고 헌당을 먼저 했어요. 요새 우리가 입당, 교회 먼저 들어가고 헌당, 교회 빚을 다 갚고 헌당을 뒤에 하잖아요. 근데요, 사실은 반대예요. 뭐를 먼저 했냐? 헌당을 먼저 했어요. 헌금을 다 모아갖고 나중에 헌금 교회를 지어가지고 나중에 입당하잖아요. 근데 사실요, 수룻밥의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이 국고를 털어가지고 성전 지을 모든 돈을 대주고 그 다음에 뭐 성전 짓고 입당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빚을 내가지고 교회 입당을 먼저 한 다음에 헌당하는 건요, 거꾸로 해요. 우리가 그만큼 가난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가난하다면요, 경제를 보고 진짜 기도해야 돼요. 헌금은요, 하나님이 내가 드릴 것이 없을 정도로 가난하다는 정도 나에게 경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헌금해야 돼요. 여러분, 그때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또 흐들어 넘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게 되어진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이 사무엘의 모든 삶을요, 성경은요 증언하고 있고,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단을 쌓고 예배하며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실적인 응답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발견하게 만드는 시작이 되어져요. 그는 제사장들 중에 모세, 아론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또 누구를 통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무엘을 통해서 뭐 하셨냐?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뭐 하셨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순전할 자로, 전도하고 선교의 빛을 누릴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일에 응답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중에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에요.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 되어질 때 바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 이게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매면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면 풀리게 되어지는 기도응답에 대한 열쇠를 주시면서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는 언약을 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뭐냐?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응답의 비밀이 여러분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응답에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받는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이 비밀이 바로 위로부터 내리는 뭐를 얻는 비결이냐? 힘을 얻는 비결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주님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사도행전 1장 13, 14절에는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가며, 이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2장에 모여서 뭐하냐?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이 임하기를 축복이래요. 그때 뭐냐? 하늘에서 불의와 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그들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임하여 있고, 그 성경을 통하여 그들이 힘을 얻어서 전에는 죽음이 두려워서 그의 제자라는 말에도 계집종에게 그가
거짓말하고 욕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나중에 뭐라 그래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게 되어지는 시작이 되어져요. 여러분들 힘을 얻어야 돼요. 나의 힘 나의 것을 안 됩니다. 여호와의 신을 하는 거예요. 스가랴 우리 4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나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 주님의 힘으로 돼요. 그리스도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무엇을 했을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모든 전쟁에서 뭐 하게 하십니까?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사무엘 시대는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니 미스바로 기도의 비밀이에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긴 게요 모세와 그 모세를 두어서 아론과 홀이요 팔을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한 것 이것 가지고 응답이잖아요. 여러분 모든 응답의 시작은요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철야 왜 모였냐? 하나님이 주시는 뭐를 얻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도요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요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대로 사무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을 하는 증거 가진 증인의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게 하는 무슨 사람이었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길을 누가 가야 되냐? 바로 이게 나의 길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언약의 여정에 비밀을 누릴 자로 누구를 부르셨냐? 우리를 부르셨어요. 사무엘의 언약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한나를 통해서 주셨던 언약이 사무엘을 통하여 또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솔로몬에게 전달되어서 전전이 회복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한 이런 언약의 여정들을 이루어가시고 원하세요. 이런 한나를 통하여 일어났던 언약의 여정들이 사무엘을 통하여 또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을 통하여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런 언약의 여정을 뭐하고 계시냐?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에게만 있었던 언약의 여정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새벽 예배에 나왔던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주셨던 하나님의 이 언약의 여정이 이삭에게 주셨던 이 언약의 여정이 야곱에게 주셨던 이 언약의 여정이 요셉을 통해서 주셨던 이 언약의 여정이 사라진 것 같이 보였는데 나중에 모세를 통하여 또 그 후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가지고 지속되어졌던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뭐하고 있습니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은 멈추지 않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계획과 현장과 가문을 주님께서 찾고 계세요. 여러분 인생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으면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빼앗겨도 회복해요. 430년간 나라 잃어버리고 광야생활 40년 했거든요. 거의 500년 만에 돌아와요. 그 아낙 자손, 가나안 자손 중에 가장 거인이 아낙 자손이에요.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헤브론 산지요 바로 찾았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네 후대에게 계속 주겠다고 말씀. 발렛 땅마다 눕고자 말했어요. 그거는요 사람이 못 뺏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이나 나라 잃어버렸거든요. 다시 돌아가서 뭘 세웠을까? 나라를 세웠어요. 2000년 동안 사라진 나라가 회복되는 거 성경에만 있고 이 세상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왜 없습니다. 왜 그 땅이 차지되었을까? 사람들이 그 땅에 이미 살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살고 있잖아요. 거기에. 근데 그 사람들 다 쫓겨나요. 그 사람 숫자 훨씬 많았거든요. 못 이겨요. 전쟁을 계속하는데요. 못 이겨요. 왜냐? 그 땅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신 것으로 못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돌아가면요. 그 땅을 거기에 사는 사람이 뭐 해야 됩니까? 내놔야 돼요. 왜냐? 그 땅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께 언약 주셨다. 바뀌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빼앗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삭을 보세요. 우물 빼앗기는 것 같죠? 샘의 근원에 빠져요. 빼앗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요. 사람이 뺏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요. 사람 못 뺏어가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뭐만 안 해도 낙심만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은 진짜 속지만 안 하도 돼요. 속지 마라. 속지 말고요. 뭐를 붙잡아라?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어지는 오직 예수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 우리 전도학교 때도 이야기하잖아요. 사단으로 통곡해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사단이 언제 제일 통곡하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신 복음할 때, 예수가 그리신 복음 전할 때 제일 싫어요. 여러분과 여러분들 후대에게는요 언약이 여러분들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이 시대에 부르셨어요. 한나같이 사물같이 부르셨다니까요. 이 언약은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으며 언젠가는 우리와 우리 후대가 다시 언약 속으로 돌아오고 언약의 비밀 속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시간이 오게 되어져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오늘 오직 예수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어지는 정말 시작의 날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사무엘에게 주셨던 이 나실인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무엘을 만나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정말 시대와 현장을 살리고 정말 이스라엘을 회복하며 모든 우상을 깨트리며 성전을 회복하는 중요한 제자를 남긴 것 같이 하나님 정말 이런 기념비적인 축복이 나와 나의 후대에게 지속되어지는 응답이 누려지는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한나가 하나님 만나는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사무엘 나실인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나실인의 언약을 붙잡은 사무엘이 성전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정말 그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며 날마다 깊은 기도 속에서 그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는 정말 복음을 회복하는 응답을 누린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응답을 누리는 시작이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우상과 정말 내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의 모든 생각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와 오직 예수와는 정말 사실적인 언약의 시작의 날이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전쟁과 재앙과 흑암이 그쳐지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이 남겨지고 성전이 회복되어져 정말 이방인의 뜰, 렘넌트의 뜰, 하나님 정말 여인의 뜰, 하나님 기도의 뜰이 회복되어져 전세계 현장이 살아난 것 같이 아버지 이런 응답받는 우리 개인과 현장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현장을 사용하셔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모세와 아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과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증인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제자와 같이 우리 인생이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인생 자체가 정말 복음의 작품이 되어지게 하시고 신앙의 작품이 되어져 아버지 전세계 현장에 영원한 응답으로 누려질 아버지 시작의 현장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한나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것처럼 아버지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오직 예수하며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걸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언약의 여정을 살며 기도의 비밀 속에서 기도의 여정을 살고 아버지 정말 이 시대와 이 현장을 향하여 전도와 선교의 여정을 살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이 전도운동 생명운동 그리스도 운동을 일으키는 하나님 이 일에 가장 크게 쓰임받는 아버지 우리 세관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언약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아버지 정말 세상이 빛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소금과 같이 정말 썩어가는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아버지 영혼육을 치유하는 아버지 정말 소금과 같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셔서 이 일에 가장 크게 중요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최고의 언약을 누리기 위해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로잡아 주시사 최고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정 목사님 가는 현장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날마다 정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어지는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히브리서 11장에 로마서 16장에 중요한 일꾼과 제자같이 우리 중직자들이 쓰임받고 7명의 렘넌트와 같이 우리 후대들이 복음이 체험되어지는 또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현장이 회복되어지기를 두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정 목사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더해주시고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정말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일어나게 하시며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 누려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를 쉬지 않으며 아버지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아버지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또 정 목사님 되어지게 해주시고 또 우리 아버지 중직자들 로마서 16장의 일꾼과 같이 정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아버지 정말 선조들과 같이 아버지 날마다 쓰임받는 우리 중직자들이 되어져 영적섬이 기대섬이 문화섬이 시대 살리고 현장 살리고 목회자도 오며 아버지 또한 정말
정말 우리 렘넌트들의 발판이 되어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아버지 정말 또 정말 목사님과 하나님의 동역자요 보호자요 아버지 10주인의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아버지 우리 중직자들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7 렘넌트와 같이 복음 체험되어져 하나님의 살아계심 속에서 정말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응답을 누리고 정말 이 응답을 날마다 말하는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우리와 우리 후대들 되어지게 걸음마다 성경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이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전도와 선교할 교회가 성전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입당 이전에 헌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막혀있는 경제의 문들을 열어주시며 하나님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